나이다. 아멘. 남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로 새로운 사업을 해서 성공을 이루는 것은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것을 내가 아이디어로 번쩍 사업 아이템으로 잡아서 그것을 새로운 사업을 해서 성공을 이루는 것은 매우 이제 쉬운 일은 아니죠. 1000개 업체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롭게 사업을 시도하면 1개 정도, 1000개 중에서 1개 정도가 이제 성공하는 그 정도의 이제 확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케이스가 있죠. 대표적인 기업이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쿠팡과 배달의 민족이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판매와 배송과 이 각기 다른 기업의 영역이었는데 물류센터를 확보해서 국내 최초로 당일 배송, 로켓 배송으로 인해서 2010년도에 설립한 쿠팡은 창업 1년 만에 이제 업계 선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가게에서 음식을 만들고 이 식당에서 만든 이 음식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 그걸 위해서 2015년에 창업한 이제 우한 친구들인가 거기서 이제 시작한 배달의 민족이 국내 배달 앱 시장 1위에 이제 있는 배달의 민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사나 사업에 어떤 장을 열어주고 마당을 이렇게 제공하는 것을 어려운 영어로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플랫폼, 이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장을 열어주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장을 열어주는 걸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죠. 여러분, 네이버도 플랫폼 업체고 카카오도 이제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하는 이제 회사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은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담도 있고 새롭게 도전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만 있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죠. 남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영역을 이렇게 개척해서 행동을 하고 그 새로운 만큼 더더욱이 위험 부담이 큰 것이죠. 새로운 시도를 신앙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그 새로운 시도가 선을 행하고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은 남이 하지 않는 시도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상황도 있죠. 했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모범을 보인다면 우리 모두가 칭찬을 할 만한 그런 성도라고. 어떤 한 사람이 전혀 남이 하지 않는 이제까지의 새로운 개념의 신앙생활에서 전혀 남이 하지 않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한 인물이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합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로마의 군인인 이제 외국인 로마의 백부장이죠. 백부장은 뭐냐면요, 100명의 군사를 책임지는 장교를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로마의 군사 100명을 책임지는 그런 장교를 이제 백부장이라고 하는데 그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백부장은요, 유대인도 아닙니다. 외국인이죠. 이방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신앙을 개척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또 선을 행하는 칭찬을 받을 만한 인물로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요,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외국인이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인물로 오늘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동이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는 건요, 복음서의 성경에도요 아주 드문 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굉장히 칭찬하는 건요 흔하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로마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서 로마의 백부장이 그 하인의 병을 고치는 사건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칭찬하는 그런 오늘 사건이 있게 되는데, 아무도 예수님 칭찬하는 이유는 아무도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질문은요, 예수님께 칭찬받는 성도는 어떤 모습일까요에 대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예수님께 칭찬받는 성도는 어떤 모습일까요에 대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신앙의 새로운 행동을 한 거예요. 새로운 믿음의 행동을 했는데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면 로마의 백부장처럼 우리가 교훈을 받아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7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모든 말씀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모든 말씀 동그라미 치시고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 이렇게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모든 말씀은요, 앞에 있는 6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설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설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수요예배나쯤에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겠는데, 6장 20절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렇게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동그라미 잡자. 헬라어로 에플레로션이라는 원어인데요, 성취하신 후에, 말씀이 성취하신 후에, 그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후에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앞으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누굴 통해서? 로마의 백부장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너희들 하기 힘들지.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은 외국인인데 성취를 했어. 그게 오늘 연관된 사건입니다. 우리 산상수훈이 뭡니까? 왼밤을 맞으면 오른밤도 내라. 그리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주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는데 이거를 실천하는 사람이 말씀이 성취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등장한다라고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가버나움 동그라미 쳐보세요. 가버나움은요, 마태가 있었던 그런 세관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은요, 가장 잘 사는 도시고 무역의 중심지고요, 세관이 있고, 그래서 가버나움 주민들은요,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부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하죠. 그래서 복음에 무감각적이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도시가 가버나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도시에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백부장 한번 줄쳐시고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라고 한번 줄쳐보세요. 여러분, 로마는 두 가지의 통치 방법이 있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50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로마에게 협조를 잘하는 나라에 통치하는 방법은요, 그냥 자치권을 인정하고 세금만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군사를 안 보내겠다. 로마에 잘 협조하고 있지? 세금만 내. 그러면 내가 군사를 안 보내겠다라고 하는 협조 잘하는 나라의 통치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요, 로마에게 비협조적인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요, 로마의 군대가 갑니다. 로마의 군대가 직접 주둔해서 그곳을 지배하고 세금도 이제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면서 세금도 이제 거두는 거죠. 가버나움은 어떤 케이스입니까? 두 번째 케이스죠. 왜냐하면 로마의 백부장이 지금 주둔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케이스죠. 그래서 가버나움 도시는요, 로마 협조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시끄러운 도시고요, 반란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이 직접 통치하고 거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인솔하는 장교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요, 대위, 한국 군인으로 보면 중대장 대위, 소령급의 그런 이제 지위가 있는 것이 로마의 백부장인데, 한국 군대에서보다도 로마의 백부장이 훨씬 권력이 큽니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권력이 큰 걸 볼 수가 있죠. 자, 중요한 단어가 종입니다. 종, 둘로스. 그 로마 백부장이 종이 있었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의 노예는요, 생명에 대한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의 노예는 그냥 사람 모습을 한 동물에 불과해서 돈 주고 사고 팔았습니다. 죽더라도 아무런 그런 이제 뭐 이렇게 마음에 쓰이는 것이 없는 것이 그 당시의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였죠. 자, 그런데요,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기를 청한지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통치하고 주둔하면서 로마의 군사들과 함께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의 말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는 겁니다. 가랑비 옷 젖듯이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자기가 잘 아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 왜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자기가 잘 아는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이 외국인, 이방인과 접촉하는 걸요, 부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식사를 하고 같은 곳에서 있는 걸요, 굉장히 부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자신의 외국인, 이방인으로 부정하다라고 죄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굉장히 배려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 장로님들에게 몇 명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부탁하게끔 그렇게 하죠. 백부장의 모습이 겸손과 배려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는데 오셔서 동그라미 적으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기를 청한지라. 구해주기를 동그라미 적으세요. 원어를 보니까 디아소조라는 단어인데요, 안전하게 살려내다라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이제 구급대원들이 안전하게 구출하다 할 때 쓰는 단어가 구해주기를이라는 것이죠. 지금 종의 생명이, 백부장의 종의 생명이 지금 위급한데 손을 쓰지 않으면 죽을 상황인데 조금 생명을 구출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네 가지 사람 관계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네 가지 사람 관계를 체크해봐야 됩니다. 첫째는요, 유대인의 장로들과 백부장의 관계입니다. 다시요. 로마의 백부장과 유대인의 장로와 관계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유대인의 장로들한테 부탁해서 예수님에게 가서 부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식민지 백성이 유대인의 장로입니다. 근데 이 나라를 지배하는 게 누굽니까? 로마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지배한 로마의 백부장과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있는 식민지 백성의 유대인의 장로들은 원수예요, 원수예요? 원수지. 일본 순사와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지배할 때 일본 순사와 교회 장로는요, 원수 중에 원수죠. 왜냐하면 핍박하고 교회를 막 핍박하고 못되게 하고 막 식민지 지배를 하는 그런 일본 경찰 순사와 군인들과 식민지 지배를 당했던 백성들은요, 원수 중에 원수죠. 근데요, 이 유대인에게 부탁할 정도로 로마의 백부장과 이 유대인 장로들과는 관계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합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에게 굉장히 선행을 많이 베푸는 거예요. 너무나 큰 선행을 베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백부장과 종의 관계입니다. 백부장과 종의 관계. 그 당시에는요, 노예를 그냥 동물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백부장이 이렇게 얼마나 이 노예인 자기 종에게 평소에 엄청난 강한 사랑을 베풀고 그 종임에도 불구하고 잘 돌보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세 번째는요, 종과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종인과 백부장이 노예의 종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 정도면요, 그 상전인 백부장에게도 이 종이 정말 성심을 당해서 자기 주인을 잘 섬기고 봉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중요한 건요, 네 번째인데요, 백부장과 한 번도 백부장이 보지 않은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죽어가는 종을 예수님께서 구해줄 것이라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겸손히 배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첫 번째요, 예수님께 칭찬받는 성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겸손히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확고한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뭐라고요? 겸손히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확고한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라는 것이죠. 겸손히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확고한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잘하고 있다라는 그 평가는요, 내가 이웃사랑을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평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곧 내게 한 것이다. 너희들이 그 어려운 주변에 있는 이웃들, 교회의 어려운 자들에게 잘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뭐니 해도 내가 품고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영성의 측정은 뭐냐? 사람과의 관계예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는 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과 관계. 비록 내가 하인일지라도 내 가족처럼 사랑하고 이 하인일지라도 이 사람이 낫기를 예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으로 간청하는 것. 이걸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지독히 이기적인데 그 사람이 교회 장로였다. 지독히 이기적이고 땡땡못진데 그 사람이 교회의 권사였다. 전도 안 됩니다. 전도 안 된다고요. 여러분 선행을 베푸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보상의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스스로 겸손히 낮추는 건요 나의 인격과 성품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겸손히 예수님을 배려하면서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한 것은요 로마 백부장이 그만큼 인격과 성품이 겸손한 성품이 그대로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인격과 성품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과 인격은요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가정에서 시작돼서 실천하며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인격과 성품과 겸손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저를 따릅니다. 부모의 언행이 자녀의 인격이 됩니다. 한 번 더 부모의 언행이 자녀의 인격이 됩니다. 위기 때 어떻게 하는가를 자녀는 보고 있어요. 집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때 부모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자녀들이 보고 있다고요. 막 불을 내고 화를 내고 관계를 깨뜨리고 자기 생각난 대로 말을 하고 막 분노를 퍼부으면요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 부모는 비인격적이고 성숙하지 못하네 하면서 나는 그렇게 안 해야지 하면서도 똑같이 해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부모의 그 모습이 너무너무 힘든데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야지 하면서도 똑같이 익숙한 대로 닮아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내가 보기에 내가 스스로 내가 판단하기에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하다라고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면요 딱 하나만 실천하면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나는 정말 인격적이야. 나는 어디 가도 성품이 좋아. 나는 어디 가도 누구보다도 내 성품과 인격은 내가 누가 보더라도 내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손을 들지 않으면요 한 가지만 실천하세요. 단 한 가지 말을 아끼십시오. 여러분 겸손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겸손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겸손은 말에서 시작돼요. 그 인격은요 말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때문에 상처 주고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또 다시 살기도 합니다. 그 위로의 한 말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말 때문에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옳은 말과 옳은 논리로 그 사람을 이겨도 사람 관계가 다 깨집니다. 그 말이 옳은 말이고 그 말이 논리가 맞더라도 그 사람을 그거로 논리와 옳은 말로 이겨도 사람 관계가 다 깨진다는 거예요. 그 유재석이 한 그 쇼츠 보셨죠? 그 초등학교 학생들 길거리에서 잔소리와 그 충고의 차이점 해가지고 잔소리는 듣기 싫은데 충고는 뭐라고요? 왠지 더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면서 사람 훈련을 많이 시킨 거예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논리와 옳은 말로 이기는 거 봤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내가 사람한테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고 사람한테 힘드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위로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내가 이겨내야 되겠다 하는 훈련을 많이 시키시는 거예요. 사탄은요 사람 사이에 오해를 부추기고 그 사람 사이에 그런 그물을 쳐서 관계를 흐트리게 하려고 하고 오해를 만들고 교묘하게 이간질하는 것이 사탄이죠. 그런데 그 나의 연약함을 사탄이 이용해서 사람 관계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그럴 때는요 내가 말을 아끼고 인내하고
섬세하게 더욱더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훈련을 잘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관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는 거는요, 어쨌든 관계, 물질 관계, 사람 관계, 하나님 관계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 관계. 그 다음에 그보다도 사람 관계, 물질 관계는 제일 마지막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세요. 4절에 이에 그들이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서 줄쳐 보세요.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장로들이 원수 같은 로마의 백부장인데 얼마나 이 사람이 선행을 베풀고 좋은 사람이었으면요, 예수님께 대신 와서 유대인의 장로들이 간절히 구하며 이르되 줄쳐 보세요.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라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드립니다. 로마 유대인의 장로들은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푼 이 로마의 백부장을 위해서요, 간절히 간청을 열렬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하여 동그라미 쳐보세요. 시제가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 발에 칼룬이라는 단어인데 미완료형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알았다, 응답해 주겠다 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간청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를 5절에 그 장로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5절에 보면요, 그가 앞에 원어는 있는데 빠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가르라는 단어인데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의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이 100% 자신의 재산으로 예배당을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배를 볼 수 있도록 회당을 자기 돈으로, 자기의 재산으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예배당을 지어줬다라는 겁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요, 있어요? 신앙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죠? 외국인인데, 식민지를 지배하는 군인인데 이런 믿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은요, 유대인들은 원래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도 있고 구약 성경도 있고 그걸 어릴 때부터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자란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로마에서 백부장이 자기 나라에 있다가 식민지 지배하러 왔는데 예수님이 오고 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믿음이 생겼어. 은혜의 감동을 받아서 예배당도 지어주고 선행을 베푼 거예요.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자기 그 군인의 그 직분을 내려놓을 상황이, 위험한 상황도 자기가 감수하고 이렇게 식민지의 지배 상황에서 유엔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로마의 군사들은요, 교만해서 식민지에 있는 백성들을 갈취하고 탈취하고 재물을 가져가고 탄압하는데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호의를 베풀 뿐만 아니라 로마의 백부장은 진심으로 유대인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의 핵심은 뭡니까?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진심이 담겨 있어야 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관계하면요, 그 이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계가 깨지죠. 근데 진심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하면요, 진실된 관계는 영원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왜 감동을 먹습니까? 진심이 느껴질 때. 야, 네 진심이 느껴진다 할 때 감동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않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네. 예수께서 함께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겠다라고 함께 갔는데 백부장이 이번에는요, 자기 지인을 벗들을 예수님에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가 돼서 도착할 때가 됐어요. 그 백부장의 집에 도착할 때가 되었는데 백부장의 지인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동그라미. 주여라는 건 퀴리어스,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에게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퀴리어스, 주여라는 단어는요, 로마의 황제, 자기의 월급을 주고 자기를 통치하는 자기 주인, 로마의 퀴리어스 황제에게 하는 건데,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예수님이 외국인 이방인의 집에 오면요 부정합니다. 큰 꺼리낌이 될 수 있습니다. 안 와도 됩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그 신적 능력을 확실히 믿었어요. 굳이 안 오셔도, 예수님께서 집에 안 오셔도 종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그런 신적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신앙 고백이죠. 그러면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주저 보세요. 말씀만 하사. 주저 보세요.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원어의 뜻은요,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엄청난 믿음입니다. 절단합니다. 믿음이 기적을 이룹니다. 한 번 더, 믿음이 기적을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역사를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중보기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모든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다 2000년이 지나서 성경의 말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아,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요, 그 당시에 로마의 백부장 입장에서 보세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자기가 로마의 백부장 엘리트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냥 남루하게 찌질한 옷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비교도 안 되는 초라한 신분이에요. 학력도 없어. 그냥 얼마 전까지 목수였대. 제자들 가만히 보니까요, 전만 찌질이 패밀리예요. 완전 주변에 어부, 제일 싫다는 세리, 완전 다 찌질이 패밀리야. 예수님도 좋지 않은 옷 입고. 그 당시 아울렛도 없었으니까 예수님은 그냥 옷도 안 좋은 거 입으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 대부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누가복음 8장에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 나중에 이제 기적을 행하신 역사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적을 행할 때 보면요, 주의 옷자락만 만지고, 혈루병의 여인이 그래도 주님의 옷자락을 터치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하면서 그 여인을 나오게 해라 하면서 주님께서 치료하셨어요. 옷자락에도 만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를 치유하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손을 이렇게 만지셨어요. 누워있는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지셨어요. 그러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예수님 안 와도 된대. 만지는 정도도 아니고 안 와도 된대. 그냥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의 권능으로 원격으로 낫는다는 거예요. 그 백부장의 믿음은요, 지금 봐도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다 알고 있고 신학적인 토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그 능력으로 낫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지만, 그 당시의 배경으로는 이 예수님 사역 초기 이제 막 제자들 불러가지고 이제 막 시작하는 시기였어요. 로마의 백부장은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로마의 백부장은요, 그 예수님이 하신 복음의 말씀을 쫙 붙들어서 내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그분이, 로마의 백부장이 적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또 많은 지역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 삶에 세밀하게 섬세하게 만지시고 간섭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 셀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걸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믿고 신뢰하고 선포하면, 나에게 적용하면 나에게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CBS에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생방송으로 한 번도 하지 않는 콜링 갓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했어요. 저녁 시간에 생방송으로 한 거예요. 브라이언 박 목사님은 그 사연을 듣고 전화로
기도해 주시고 전화로 미국에도 기도하고 선교제에도 기도하고 서울에도 기도하고 전화로 다 기도하는 거예요. 전화로 기도하는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프로그램을 하게 된 계기가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자. 로마의 백부장의 그 믿음을 우리가 한번 가져서 우리도 한번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낫게 하니까 우리도 한번 생방송을 해서 그 목사님이 기도할 때 풀려있던 사업의 어려움이 풀어지고 아픈 자들이 병이 치유가 되고 그 다음에 무당이 전화 통화하다가 여러분 그 신 누구 집사가 그분은요 무당 중에도 오야우동이 아니고요 오야무동 죄송해요 오야무당 오야무당은 뭡니까? 신을 내려주는 사람. 자기가 신 받아서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신 내림을 보내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전화 한 통화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겠다 해가지고 강남에서 그 무당하는 거, 점치고 하는 그거를 내려놓은 거예요. 전화 한 통화로. 대단한 믿음이에요. 브라이언박 목사님을 보면요, 같이 뭐 7천짜리 그냥 같이 식사도 같이 하고, 방송 왔을 때 같이 목사님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가까이 뵀는데요, 정말 신실한 분이에요. 그분은 정말 증권회사에서 부사장하면서 세상에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 근데 마약하고 타락하고 주님을 떠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다가 지옥에 가서 죽겠다 해가지고 다 내려놓고 목사가 돼서 신실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한 분인데요. 그분이 생방송에서 전화로 기도했는데 너무나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를 따릅니다. 믿음의 선포는 기적을 이룰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포는 한 번 더 기적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님께 직접 만난 성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들고 적용하는 성도입니다. 라는 것이죠. 적용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들고 적용하는 성도입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간증을 나의 말씀으로 붙들고 적용하는 성도는요,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인도의 백숙경 선교사님한테 매달 선교비를 보내고 매 주일마다 백숙경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도의 백숙경 선교사님의 스승이 누구냐면요, 인도의 그리고 네팔의 안강희 선교사님입니다. 안강희 선교사님은 수도 없이 많이 뵀죠. 그분은요, 복음에 미친 분이에요. 영생의 생명의 그 복음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미친 분이에요. 나는 예수쟁이다. 볼 때마다 나는 예수에 미친 선교사다. 그리고 나는 예수밖에 없다. 그분이 뭐라고 선포하냐면요, 인도의 10억 인구 중에서 내가 1억 명을 전도할 거다. 그럼 황당하죠. 한 분이 인도의 10억 중에서 1억 명을 전도할 거다. 늘 우리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강희 선교사님의 전도한 그 수천 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수천 명의 제자들이 매해 수백만 명씩 세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한 사람의 믿음의 선포가 위대한 기적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분은요, 안강희 선교사님 포항에 와가지고 그 포스코 거기 2층에서 식사를 제가 대접했는데 계속 이야기 중에 조식 드시면서도 예수 이야기 말해요. 그냥 눈에는요, 예수밖에 없어. 근데 늘 비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인도의 1억 명의 그런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늘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크게 선포하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믿음이, 우리 자녀들 보면 답답하죠. 여러분, 우리 김성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IQ가 108이었어요. 1대래. 근데 어릴 때 보면요, 띵 해가지고 가만히 멍 때리고 식탁에 앉아있는 거 보면 내 돈가스나 먹고 삼겹살만 먹을 생각만 하고 하는 게 띨띨해. IQ를 측정해보니까 108이래요. 김근아는 그 여의도 앞에 있는 서울에서 신길초등학교에서 IQ를 쟀는데 137이래. 근데 김근아는 137인데 공부를 안 해. 김성애는 108인데 띵해.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매일 가정 예배할 때 선포하는 거죠. 너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에서 영어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고, 난 말씀의 히페레테스,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그런 인물이다. 계속 선포한 거예요. 김근아, 너는 IQ가 높지만 신학과 가가지고 주의 종이 되라. 계속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황당하다라고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주님께서 붙잡아서 기적을 이룰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포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하는 하인은요, 헬라어로 위에 있는 종과 다른 단어입니다. 파이스라는 단어로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종을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도요, 가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생략됐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내가 군사들에게 명령할 때 이대로 가라 하면 그들이 가고 군사들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군사들이 오는데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라는 겁니다. 나도 다른 사람의 군인, 신하, 인물 겸손히 언급하는 것.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입니다.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는데 내 아래에 있는 병사들에게 내가 명령하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더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군인으로서 그걸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직접 행동하지 않아도 내가 명령을 내리면 군인들이 움직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는 백부장이 자기의 신하들을 복종해 하는 것이 명령만 해도 아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신적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걸 로마의 백부장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9절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칭찬을 합니다.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는 것.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놀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놀랍게 여겨서 주님이 돌이키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의 태도가 겸손이 계속해서 자르르 묻어 나온 거 보여요? 보이죠. 끝까지 예수님을 배려합니다. 겸손한 걸 볼 수가 있죠. 겸손한 그의 삶의 태도가 그 백부장의 믿음에 묻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요, 이 백부장의 믿음 중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 칭찬받는 성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명확한 성도입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명확한 성도입니다라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성도는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명확한 성도이다라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요, 불신자도 압니다. 예수님은 3대 성인, 4대 성인이고 그분은 사랑을 실천했고 그분은 이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한 분이다라고 불신자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없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요, 야다란 단어로서 같이 살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가족으로서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죠. 이 말씀이 실제가 돼서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오늘 시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주상에 나를 이끌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모든 막대기와 지팡이로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그분이 나에게 있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그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나의 신앙 고백.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85억의 세계 인구를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시는 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9절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능가하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같은 본문 마가복음 13장에는 가라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가라 너희 믿는 대로 될지어다라고 선포하시니까 즉시 즉각적인 치료가 이루어졌다. 그 종이 하인이 정상인처럼 즉시 회복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단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겸손히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들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명확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